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 감사드리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12월 27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평안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새벽에 만날 때마다 저는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만나 뵐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일교차가 심한 요즘 같은 때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건강과 기쁨과 은혜를 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39편은 다윗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삶의 여정에 함께 하셨던 것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는 고백하는 시편입니다. 그리고 그의 질곡 많은 인생길에서 그를 붙드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다윗의 삶이 어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고통이 있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윗의 믿음이 대단한 것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갔다는 점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다윗과 같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다윗처럼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 삶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복된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시편 139편을 우리가 계속 묵상할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잊고 지냈던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길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139편은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노래로 표현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묵상하기 가장 좋은 시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험난한 굴곡 가운데서도 경험했던 이 놀라운 사실을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힘든 세상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길을 걸어가든지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든지 아니면 정말 날마다 감사가 넘쳐서 휘파람을 불며 걸어가는 인생길이든지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그의 오른손이 나를 꽉 붙들어주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슬퍼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놓고 마음껏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깨닫길 원하는 것은 우리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우리 지나온 모든 삶의 여정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그의 능력의 발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셨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언제나 주저하지 않고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말이죠.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야말로 참된 복된 인생이요, 그것만큼 행복한 인생이 없을 것입니다. 그 행복한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그렇다면 과연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것을 다윗은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모태에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육체를 세밀하게 조직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행사를 깨닫고 노래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오늘 시인은 다윗은 먼저는 내가 지금껏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창조주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있다라면 오늘 저희들 말씀 속에서 다시 하는 이 믿음의 고백들이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란 뜻 속에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는 그 의미만이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이죠. 바꿔 얘기한다면 우리 삶은 진정한 소유주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삶도 내 인생도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것이 있다라면 은혜라는 것이죠.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내가 지금껏 모든 삶 가운데 그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때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이루어짐을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빼놓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창조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자기를 지으신 것이 심히 기묘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묘하심이라는 말은 우리를 지으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그 신비함이 도저히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신비롭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기이함이란 말 또한 역시 인간의 신체 구조와 기능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며 비밀이라는 의미입니다. 한 번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보시거나 한 번쯤 몸에 관심이 있어서 우리의 몸이 어떻게 작동하고 우리의 신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신 분이라면 정말 우리의 몸이 얼마나 세밀하게 그리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단지 1도 차이 때문에 우리의 몸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할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감히 생각하지도 못할 놀라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능히 미칠 수 없는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바로 이단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통해서든 어떤 계시를 통해서든 보여준다고 자신 있게 말할지라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인 것만을 알 뿐, 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만나고 그때야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서 나는 하나님을 다 안다, 자신 있게 말하는 분이 있다라면 조금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일들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비단 멀리 갈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때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가신 것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지혜는 깊고도 깊도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소망이 있는 것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라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지금 이렇게 열심을 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떻게 바꿔가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다라는 그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뜻대로 기도하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제목들이 바뀌어가게 됩니다. 주님, 내 마음은 이렇지만 그 모든 것들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그리고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우리의 이성으로 납득할 수 없는 수많은 비밀과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꿔 얘기한다면 우리 믿음의 세계 역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신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저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비단 누군가가 정말 죽을 병에 걸렸다가 회복되었을 때, 누군가 삶의 끝자락에서 다시금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을 때, 누군가가 그렇게 예수를 대적하던 바울처럼 대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앞에 나와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열심히 섬길 때 누가 그것을 이해하고 누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그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도 없고 이해해 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세계는 신비와 비밀로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새벽에도 그 믿음으로 기도한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담대히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희가 날마다 우리 특별히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서 육신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본다라면 쓸데없는 짓이다, 시간 낭비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낫겠느냐, 그건 안 된다, 못 걷는다, 치료할 수 없다, 의사도 안 된다는데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믿음의 끈으로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치료하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료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저는 바로 믿음의 세계요, 믿음을 누리는 사람들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뒤에는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제한된 이성과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깊고도 높은 지혜를 지니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 앞에 취할 자세는 겸손함입니다. 그분에게 보여야 할 것은 바로 그분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최선의 고백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라는 것이죠. 오늘 16절 말씀에서도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라는 고백은 자신이 태어나서 하루를 살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다윗의 삶 전체를 꿰뚫어 보고 계셨다라는 의미입니다. 139편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편재하심을 고백하며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다윗은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는 모든 시간을 꿰뚫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자신의 목전에 두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초월해 계시며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 되시고 시간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영원성을 묵상하며 자신의 출생과 죽음이 모두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놓여 있음을 겸손히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비록 부모의 몸을 통해 탄생했지만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창조주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주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유주로 보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고와 행동의 주관자이시며 지배자이심을 거듭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을 바꿔 표현한다면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바꿔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여기 무엇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누구 겁니까? 만든 사람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나는 하나님의 창조주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에 나는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이유와 목적이 있은 줄 믿사오니 주님 나를 그의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고백함으로써 믿음으로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하늘의 끝자락에 서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을 또한 고백하며 모든 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오늘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믿음의 기도의 제목들 위해 특별히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를 찬양하며